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잠언서에 있는 기별을 가지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라이베리아라는 곳으로 첫 감리교 선교사로 간 목사님 가운데 멜빌 콕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1833년에 그는 이 라이베리아가 어떤 곳이었냐면 백인들의 무덤이라고 알려질 만큼 배타적이고 특별히 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멜빌 콕스 목사님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말렸어요. 그곳으로 가는 것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고 백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콕스 목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목표를 굳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의하는 웨슬리안 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라이베리아에 가려면 당신의 관을 함께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콕스 목사님은 그 학생에게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죽는다면 나의 묘비에 이렇게 글을 써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만 돌아올 수 있다면. 아멘입니까?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올 수 있다면. 그렇게 콕스는 라이베리아로 갔고, 하지만 도착한 지 5달도 못 되어서 그는 역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은 아직도 그 후에 선교사들에게 큰 동기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 쓰러져도 좋으리 아프리카가 돌아온다면 내게 죽음도 두렵지 않아. 이 선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 수천 명이 쓰러질지라도 아프리카가 구원되어야 하리. 내가 알고 싶은 것 하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 살게 되었다는 것.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들입니다. 내가 외국에 가야만 선교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도 다 선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좁게는 우리의 가족으로부터 조금씩 넓혀가면서 우리의 지경이 넓게 있다는 거죠. 동호회처럼 모이는 가벼운 모임도 아니고 정치적인 목적의 집단도 아닙니다. 오로지 한 가지 사명, 곧 예수의 오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사는 방식과 사는 환경과 사는 모든 모습들이 다르지만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자신의 삶은 끝이 있고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아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가 되어야 한다?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동정과 긍휼로서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하며 이타적 열성으로 고통당하는 인류의 불행을 가볍게 해주고자 노력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는 아주 강력한 어조의 말이 있죠.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힘써 구해주어라. 여기 보면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에 가까운 말이에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에 대한 성경의 주석은 뭘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인가?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혹은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거의 죽게 된 자를 뜻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악이나 사려 깊지 못함으로 멸망을 향해 급히 달려가는 자들을 가리킨다. 어떤 이유로든지 구속되고 재판받아 극형에 처해지기 직전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
어떤 형태의 번역이든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곧 죽을 운명에 처해서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태에 놓인 사람들, 곧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이제 곧 죽게 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선언에서 이제 곧 그 죽음이 예정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잠언서 기자의 표현처럼 모두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환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여러분, 이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성령이 바울에게, 그들에게 가서 도우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곧 사망과 또 삶의 끝지점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향하여 돕고 그들을 살리라는 명령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자들에게 있는 무감각과 무관심과 영적 지각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사명 완수를 조금이라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소망 없는 백성으로 판단되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비록 그들이 진리의 빛을 듣거나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의심 없이 그리고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해 보이는 사람이건 아무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건 아무리 어떤 직군에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긍휼한 마음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전에 무디가 심호하던 지역 교회 교인 가운데 양조장을 크게 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양조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술 만드는 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술 만드는 공장을 크게 지어놓고요, 그래도 복은 받고 싶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초대받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은 설교하고 저 목사님은 축사하고 하는 아주 이상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나누어서 양조장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축사까지 했어요. 무디 목사님에게는 무슨 시간이 주어졌냐면 마지막 축도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이 가만히 참고 있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 양조장에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겁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흡사 암행어사가 출두한 분위기하고 같은 거예요. 양조장 주인은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초대를 받아온 자리에서, 그리고 개업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망하라는 기도를 한다. 그런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러다가 후에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디 목사님의 그 설교가 계속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새벽녘에 그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항변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공장을 잘 운영해서 하나님 사업을 돕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사업을 도왔던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변도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오로지 그의 머릿속에는 무디 목사님의 기도만이 맴돌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새벽녘 긴 시간을 기도한 다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 날 양조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큰 공장의 부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그 건물을 기증을 했고 그 건물은 지금 현재 무디 목사님의 이름을 딴 무디 신학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디의 무모하고 무례한 행동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영혼을 사랑한 진실한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큰 부자는 결코 변화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큰 벽 앞에 그저 비겁한 선택을 했을 때 무디 목사님 혼자만 그 영혼을 위한 진실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업가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겁니다. 가만히 둬도 됩니다. 침묵해도 됩니다. 하지만 무디 목사님은 가슴속 성령의 음성을 회피하지 않았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 양조장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빠져 죽음으로 가는 그 영혼을 향한 손길을 베푼 겁니다. 살리기 위하여 말입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런 기별의 내용이 있어요. 죄악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 구원해 주십시오. 또 부패한 정욕으로 그 육신이 더럽혀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들이 입은 옷가지들조차도 멀리하고 미워하되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죄와 더러운 행동에 대해서는 더러운 것이 묻은 옷가지를 버리듯 멀리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만큼은 구원하기 위하여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유다서의 기별처럼 불구덩이 가운데 죽을 운명에 처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잠언서에 있는 두 번째 구절은 이겁니다.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은 번제라는 뜻의 그리스어 홀로카우스톤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로는 대학살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독일 나치 정권의 수장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 벌인 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12년 동안 자행한 유대인을 포함한 대학살을 말하는 겁니다. 불과 12년 동안 약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집시, 러시아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1,000만 명 가운데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습니다. 학살을 당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에 대한 반감으로 대재앙이라는 뜻의 쇼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대학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 대재앙이 더욱 커진 상황이 있었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톨릭 교회와 로마 교황을 포함한 유럽 사회 전체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살육에 침묵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 마이스만델이라는 이 랍비가 있었는데요. 그가 로마 교황청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교황이시여, 무고한 어린이들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황청이 힘을 쓰면 히틀러는 최소한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황청이 어떤 대답을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교황은 비오 12세라고 하는 교황인데 비오 12세가 포함된 그 교황청에서 마이스만델이라고 하는 이 랍비에게 이런 답변을 공식으로 보내옵니다.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의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어 마땅하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진 집단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독일의 지성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은 독일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전율한다. 이 세상의 모든 악에 대하여 침묵하는 이 교회에 대하여 나는 전율한다.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곧 그 말은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세상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밧줄을 던지라는 겁니다. 요나의 기별이 그랬어요. 니느웨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 요나는 니느웨 자체가 싫었어요. 부르심을 받은 요나였지만은 안 가려고 했었어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물고기가 토해낸 땅이 어디입니까? 니느웨 땅이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의 기별의 내용이 뭡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틀렸나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니 그 뒤에 숨겨진 기별은 뭐예요? 뭐하라? 회개하여 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나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니 살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그냥 죽어라 이겁니다. 이게 요나의 기별이고 하나님의 기별과는 다른 거예요. 요나의 기별의 후반부는 요나의 나쁜 생각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요나서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어떻게 하사? 누구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니느웨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진 겁니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진 하나님의 뜻, 정해진 뜻을 모아서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회개한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라 살리려는 거예요. 살리기 위하여 때리는 거예요. 죽이기 위하여 내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당신이 희생하셨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생각하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말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과 또 하인 여사의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 맞아서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펼치시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가시관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바라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그대를 위하여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고 선언하여 말한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이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그대에게 행하신 것이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겁한 자가 되지 말라고 부탁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우리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사명을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 교인들만큼 재림에 대하여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간절함을 가지고
평생을 재림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삶도 그럴까요? 정말 재림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만큼 간절한 삶을 살고 있나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정말 살고 있나요? 항상 재림을 소망한다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조금이라도 적게 헌신하려 하고 내 자식과 내 것에 더 많은 소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들으면서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고 말하고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헌신과 충성과 열정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 불렀던 성경학교 노래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들었던 노래가 이겁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근데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러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입성곡식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로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 곧 거듭남과 믿음의 삶,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고 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작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 능력과 역할이 어떤 직분의 이름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많았으며 누구의 이름에도 거명조차 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자기의 명예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는가. 그들의 사명은 오직 사망으로 끌려주는 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떠나오며 오늘을 전도를 하는 그 입장에서 이 자기의 옷소매와 자기의 옷가지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넣으며 자기가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이별의 기도를 드리며 돌아왔을 때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 아들이 또다시 그러한 복음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사명, 오늘 우리들이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6분짜리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The Bridge라고 하는 다리라고 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veli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átka,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Timate Boheng. Boheng.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Jedziemy maszynka, ludzi se i wspominka, jedynie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셔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사람들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무감각하게 다리를 지나가고 있지만 얼마나 큰 희생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세상은 몰라요. 그렇게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면하지 말고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위해 내 아들을 주어서 구원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악한 일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건 삶의 일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 그렇게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그들을 깨우고 때려서라도 구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할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자, 압제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빈곤한 자를 주위에 모으는 일은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모든 교회가 벌써 오래전부터 마땅히 하고 있어야 할 사업이다. 우리는 인간의 깊은 불행에까지 내려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은혜와 힘을 매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주며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버림받은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집에 인도해 드림으로써 사마리아인의 친절한 동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제시할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다. 영감의 기별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깊은 불행에까지 내려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매일매일 은혜의 하나님께로부터 가서 그 은혜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생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음을 인해 감사드리고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잃지 않고 사망으로 끌려가고 죽음으로 끌려가는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우리의 손을 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자 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세상에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게 하시고 진실로 포기하지 않고 이 세상의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감사드리며 하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